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과 그리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여기 이제 우리 13절부터 이제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마침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에 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였죠. 근데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엠마오라는 그런 조그만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7마일 정도? 약 한 7마일 정도의 거리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보면서 엿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걸어가면서 서로 말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토론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토론을 벌이면서 열심히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봤네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학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돼서 몰랐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만났기 때문에 몰라본 것이다 등등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두 제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가 어떤 표정을 지고 있습니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를 포함한 이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의 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태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서 슬픈 이 얼굴을 짓고서 걸음을 멈춰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글로바라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네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있는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직접 겪은 당사자인데. 근데 19절 보시면요,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죠. 그들은 이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사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22절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 두 제자가 글로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통한 채 슬픈 표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어떻게 침통한 표정을 짓고 슬픈 얼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슬퍼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지 못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배웠고 예수님의 부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가슴 깊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두 제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마음으로 믿지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주의,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마음속 깊이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벅찬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벅찬 기쁨과 감사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 이런 도마는 어떤 제자인지 아시죠? 의심하는 이 도마 아닙니까?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안 믿어라면 믿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나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은 의심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가 하는 말씀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여러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1장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신앙의 기초예요. 믿음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들의 열정은 헛것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한낱 개개인은 책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글로바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진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고난받아서 본인은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다.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그 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또 이렇게 말씀 나오네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믿는 게 무디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확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 생각, 이 세상적인 그런 마음과 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면서 믿는 게 너무 무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이것만 염두에 두고 이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다, 고난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들은 것, 반지 듣는 것도 끝나버리고 가슴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기 이제 32절에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쟤네들 모르니까 그 성경이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쫙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부분에 관련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 살리시면서 난 메시아다 이러고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 구약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심이 확실한 겁니다. 근거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전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뜨거웠어요. 뜨거웠어. 어떻게 뜨거워진 겁니까? 왜 뜨거워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첫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지 않습니까? 점점 식어가요. 냉랭해져요. 어때는 폐의가 들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감동도 오고요. 마음이 냉랭해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냉담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죠? 사람 만나요? 사람 만나가지고 막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냉랭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해줬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잖아요. 그들은 냉랭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이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까지도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요. 검, 칼 아닙니까? 근데 칼은요, 사람의 이 육신을 찌를 수 있어요. 사람의 육신을 여러분 벨 수 있습니다. 칼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개내요. 세상의 칼은 우리의 육신을 찌를 수 있어요. 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를 수는 없어요. 칼로 벨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요. 쪼개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상처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수술해가지고요, 기쁨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들으시기도 하시고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나요. 아무리 죄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영혼을 완전 뒤바꾸기 때문에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에서 첫째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왜 그런 겁니까?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김없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회개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죠. 근데 또 우리 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두 제자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의심과 염려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에 이제 이 두 제자가 강권해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못 이긴 자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이런 거 하실 때 두 제자가요 눈이 떠집니다.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눈은요 여러분 세상적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적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더 다른 세계. 이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제가 이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져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의심 없이 믿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제자는요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서로 약속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날 그 밤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엠마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목적지는 엠마예요. 엠마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엠마로 가지 않고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목격했잖아요. 그들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네요. 가던 길이 바뀌어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할지 아직 여러분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내가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어떤 삶 살아갈 갈 것인지 아직 여러분들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엠마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어요. 그들의 방향은 엠마오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그들의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가가지고 벅찬 가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러 그들은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상징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우리 신앙의 방황은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거기서 종지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 삶에서 분명히 가는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